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예배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 전달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간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떻게 무엇을 믿을까에 관한 말씀에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 오늘 보시면은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이죠. 선을 행한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행함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나 가톨릭이나 또 힌두교나 또 여러 타 종교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선행과 고행이라는 두 가지 축을 세워서 구원의 집을 지어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은 신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최종 칭의에 의로워지는 구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의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라고 부른다. 최종적인 의가 주어진다. 가톨릭은 우리와 형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복음을 떠난 종교입니다. 가톨릭의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탕 위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함, 미사 참석, 세례, 성찬, 그 다음에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행도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의 점수는 충분하니까 천국에 들어오거라, 너의 점수는 많이 떨어지니까 지옥에 가거라, 너는 어중간하니까 연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이, 의로움이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톨릭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순간 교만의 죄로 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출발이죠. 그죠? 구원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선행은, 행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행함을 등한시해도 되나? 행함이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행함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되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선을 행함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는 몸부림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은혜로 다가오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선행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구원과 선함의 선한 일을 행함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하세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시면 구원을 얻을 가망이 높아집니다라고 말하지만,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기독교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행함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10절에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한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일에 관한 가르침인데 16절에 오시면은 특별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선은 타인의 필요를, 타인의 절실한 필요를 나의 가진 것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말하는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중에 일부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살아요. 내 돈이다,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다, 내 돈이다. 일부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인식과 의식이 상당히 강한데, 모든 것은, 죄를 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내 시간으로, 내 피땀으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내 시간은 어디서 왔나요? 내 생명은 어디서 왔나요? 내 능력은 어디서 왔나요? 내 힘은 어디서 왔나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순환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어요, 선물로.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 얼마든지 체험하세요.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관적인 확신이 생기는 것인데, 객관적인 진리 위에 주관적인 체험이 갈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실 하나님, 또는 극적인 일을 이루실 하나님, 뭔가 이 어떤 자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결과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체험은 사실 나에게 신앙의 간증이 되고 신앙의 증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한 일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선한 일은 첫째,
그 선한 행위를 그 선한 그 행위의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의 대상이 기쁘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당연히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이 가까이 살 때 이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엄마는 되게 즐거워하고 기쁜데 아빠는 우울하다, 이런 집 잘 없습니다. 그 이상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또는 친한 관계 중에 한 사람이 기쁘면 한 사람이 덩달아 기쁘고 한 사람이 슬프면 한 사람이 덩달아 슬프지. 엄마는 슬픈데 아빠는 텔레비 보고 히덕거리고 있으면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 똑같죠. 삼위일체니까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당연히 기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한 대상도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왜 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사는 예배를 말하죠. 예배의 구약적인 단어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지금 드리는 이 공식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삶을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쁜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는 게 축도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여서 드리는 공식 예배는 끝났습니다. 삶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거기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물과 예배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삶이 예배이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신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데 나눔의 선한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눔의 선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나눔의 선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주변의 지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심지어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일이다. 그런데 먼저 가난한 자를 얘기하자면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누군가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빌렸으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가난의 정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당신은 가난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말한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의 기준은 분명해요. 배가 고픈데 충분히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가난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음식이 충분하면 가난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지구상의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배가 고파도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매일 1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10만 명이. 어린이를 기준으로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10,000원 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바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험해 보면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소름 돋도록 정확하세요. 제가 절대로 자랑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어떤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당시에 인도의 아이들이, 지금 인도가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는 정말 형편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학교를 못 가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인도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이유는 공책과 연필을 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공책과 연필은 학교에서 안 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20가 있으면 아이들을 3끼를 먹일 수가 있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빚이 많았지만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해가지고 2군데에서 한 80명을 도왔거든요. 그러다가 IMF가 왔어요. IMF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IMF 때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부채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20% 이상 치솟는 가운데 상식적으로는 문을 닫았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달도 적자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보고 저한테는 이것이 큰 믿음의 간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나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만납니다. 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록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은 아무리 확실해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고 싶죠.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신했지만 자기가 막상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려고 하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이 일치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교제에 오른손 악수를 했죠. 그래서 다시 떠나는데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이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딱 한 가지 당부하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가난한 교회와 형편이 넉넉한 교회를 연결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힘썼음을 우리가 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수십 년 전에는 쉬웠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데 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쉬운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돕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은 설교할 말씀 보시면은 잠언 11장 마지막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 서울 시내에 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 살아져서 물론 우리 기준으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가난한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한국의 아이들을 돕는 기독교 NGO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방문했고 거기서도 두 분이 대표가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카비넌트 교회에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싶은데 카비넌트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해외 연수 가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해외 연수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해외 연수를 돕는 거는 제 마음이 허락지 않더라고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해외 연수는 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해외 연수는 잘 못 가는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좋은 일을 애써 찾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미시시피에서 리폼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신학교에서는 1년에 여러 차례 특별한 주간에 이 다른 교수님이나 신학자나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나 설교를 듣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선교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 주간인데 대부분 초청 연사들이 보면 누군지 아는 분들이 오십니다. 대부분 알려진 분들이 오시는데 그에 따라 공교롭게도 전혀 모르는 분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분은 잘 알려진 분도 아닌데 우리가 들어본 분이 아닌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초청한 학교는 알죠. 그런데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참 진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을 초청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 여러분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뭐 기아라든지 식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화면에 나오죠, 그죠? 이분도 이 텔레비를 통해서 그런 거를 보다가 어느 날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인하고 바로 짐 싸서 아프리카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 초청받고 또 무슨 뭐 후원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셨어요, 본인이. 가가지고 현지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교회들을 연결해주면서 수년간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해와던 분이라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정말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초청을 받으면 사례를 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례가 좀 세요. 이 설교 초청도 사례가 센데 마지막 날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필요한 돈이 빠듯해서 이 책을 못 사고 있는 학생들은 이름을 적으랍니다.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적었는데 나중에 자기 사례로 그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분은 애써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특이하게 극단적으로 노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강남이나 이런 데 사시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싶다. 어떤 단체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NGO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 바뀌었죠. 그런데 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만 선뜻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NGO 단체들 중에 기독교 베이스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독교 베이스로 활동을 하지만 복음적인 색채는 별로 드러내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색채를 너무 드러내면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후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단체는 복음적인 색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하는 단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는 단체일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근데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컴패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컴패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려면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애 쓰는 가운데 알아본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국제단체예요. 1952년에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당시에 6.25 전쟁 중이었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지지리도 못 살았거든요. 한국은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아원에서 한 6년 살았거든요. 고모네 집에서 고아로 산 게 아니고 고모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원조한 뭐 토마토 뭐 케찹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음식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1952년에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길거리에 동냥하러 다닌다고 그러죠. 동냥 깡통 들고 다니는 거 밥 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당시의 비행기는 오늘날처럼 세련된 비행기가 아니고 막 소리가 프로펠러 소리가 막 나겠죠, 그죠? 엔진 소리가 막 윙 나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엔진 소리 속에서 이렇게 들렸답니다.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세운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 국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단체를 세워서 한국의 아이들과 또 외국의 이 부모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컴패션이 일하는 방법은 그 결연 아동을 매달 후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의 아이들을 도왔는데 이 단체가 한국에서 2003년도에 철수했습니다. 돕는 단체는 철수하고 도와주는 단체가 지금 컴패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패션이 세계 27개국의 아동들을 돕고 있어요. 8,000개 이상의 기독교 단체들, 주로 교회들을 통해서 27개국의 약 220만 명의 아동들을 돕고 있는데 한국이 10번째로 후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후원 국가들을 통해서 이들을 돕고 있는데 컴패션의 특징은 첫째, 내가 누구를 돕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와 연결돼서 도움을 받도록 또는 기독교 단체와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도록 하지 절대로 그냥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어떻게 돕는가? 컴패션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는 컴패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아이들이 뜹니다. 어느 나라, 몇 살, 사진, 그리고 나이, 기본 정보가 뜨는데 한 달에 45,000원이면 이 아이를 먹이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입히고 그리고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5,000원이면 사실 요즘 같으면 커피 8잔 값 정도 되죠. 그리고 밥 조금 싼 거 몇 끼 먹으면 45,000원 아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45,000원이 부담스러우면 셋이 모여서 함께 도울 수도 있어요. 셋이 분배해서. 그래서 그 아동과 연결해주고 그 아동으로부터 그 아동을 보호하는 센터로부터 주기적으로 아동의 이 성장 과정을 이렇게
편지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컴패션에서 제작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죠. 보면 어때요? 저는 이번에 못 봤습니다만은 많은 아이들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훌륭한 지도자도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동생이 한 5살쯤 됐는데 배가 고파. 여러분 배고파 본 적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배고파 본 적이 있겠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배를 곪고 있을 때 부모라면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무슨 짓이든지 할 것 같아요. 무슨 짓이든지 해서 내 아이 입에 먹을 걸 넣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교육이 길인데 학교를 못 보내. 연필 사줄 돈도 없고 책가방 사줄 돈도 없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도시락 싸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저 먼 한국이란 나라에서 누가 후원을 작정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선한 일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만 원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자의 수억은 역할을 못합니다.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영상 촬영하신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빈국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쓰레기 마을 속에, 그러니까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서 뭐 하루 종일 일하면 4,000원인가 받는데요. 그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아이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국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선한 일을 애써서 하면 은총을 받는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단체는 보니까 공금을 유용하더라.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실제로 돕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더라.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면 되죠. 조사해보면 되죠. 그래서 좋은 단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컴패션 이외에도 좋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알아보시고 그분들에게 부탁하시면 그분들이 또 도와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장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간다는 것은 말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웃이 왔는데 헐벗고 굶주렸다. 그런데 평안하거라, 덥거라, 배부르거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적인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악착같이 움켜쥐고도 가난해지는 게 신앙의 경제 원리고요. 넉넉하게 베푸는 데 부유해지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보시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해 보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마땅히 쓸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도 자기를 위해서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말하죠. 25절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27절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곡식을 저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아도는데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모으고 또 어떻게 해요? 비쌀 때 팔려고 모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팩트는 관심도 없고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팩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 가까이가 기아와 더러운 물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에 $2가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그리고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문제가 왜 발생하나? 식량이 부족한가?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인데 매년 생산되는 식량의 양으로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줄 아세요? 120억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50% 이상이 남아 돌아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식량을 지금 물류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글로벌 마켓인데 이 식량을 골고루 분배하면 굶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왜 기아 문제가 있고 그런가? 왜냐하면 가격 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남아도는 식량을 재배하는 순간 가격이 폭락해요. 오히려 밭에서 썩혀야지 가격이 유지가 돼요.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죠? 기름값이 왜 올라가요? 석유가 부족해서 올라갑니까? 석유를 생산을 안 하잖아요. 왜? 적게 팔아도 비싸게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경제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내 주머니 두둑하고 내 배가 배부르면 남의 주머니 빈 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세상의 악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푼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요즘에 더치페이가 유행하죠. 더치페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치페이는 편리한 부분도 있고 깔끔한 부분도 있어요. 더치페이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치페이 문화가 사실은 공동체성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친한 친구 둘이 더치페이에 익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먹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둘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친구가 둘이 있는데 야,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 밥은 네가 사. 또는 오늘은 내가 커피 밥 내가 다 살게. 그럼 다음에 그 친구가 저번에 네가 샀지. 오늘은 내가 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풍성해지죠. 관계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정이 생기죠. 왜? 서로 베풀기 때문에. 제가 아는 미국의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한 30년 이상 사셨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딸 부부와 그 다음에 손주들을 보러 방문을 하러 갔어요. 근데 문화 충격을 받으셨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서 딸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산서가 왔는데 딸이 정확하게 자기 가족 먹은 것을 내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내가 다 내는 게 속 편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다 그러시는 않지만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의 상당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같이 밥을 먹고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는데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 번 대접하고 10번 대접받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결국 나중에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대접받는 걸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풍성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치페이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치페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서로 베풀려고 할 때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 좀 더 가진 사람은 더 베풀고 좀 덜 가진 사람은 덜 베풀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을 받았죠.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단지 헌금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필요를 보살피는 것, 그들의 아픔에 눈을 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왜 복이 있는지. 움켜쥐는 마음은 삭막해집니다. 마치 환기가 안 되는 닫힌 공간과 같아요. 그 안은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신선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내 돈만 생각하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내 목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한 번씩 아까 같은 컴패션 같은 단체에서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 아동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진과 함께 전달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형편과 처지가 되면. 왜? 우리에게 별거 아닌 돈이 어떤 데서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만 좋겠어요? 그 아이의 가족과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답장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이렇게 썼을 때 그 편지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움켜쥐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노력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